교과책에 밑줄 치는 네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2과 촛대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기억절에서 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제2과 촛대 사이에서 이 교과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 교회들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교과를 시작하면서요,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쓰신 편지인데 우리 목사님들도 예전에 한 번쯤은 편지를 주고받은 기억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그런 추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해볼까요? 예, 임민호 목사님. 예전 거는 편지에 대한 기억은 있는데 기록으로 남겨진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 최근 거라면 이제 저와 최근에 연애했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최근에 연애했던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죠. 결혼 전에 저희 집사람과 나눴던 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이 남는 것이 있는데요. 책을 만들어줬어요. 당시 팝 아트라고 하나요? 본인이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고 강조도 했었고요. 그 안에 종이로 3D 입체처럼요 펼치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궁전 같은 것도 있었고 케이크 같은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너무나 예쁘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특별한 편지였죠. 오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진 편지였는데 참 저에게도 소중한 평생까지 간직할 것 같습니다. 또요? 조희연 목사님. 저도 저희 아내가 저에게 준 편지가 있는데요. 결혼하기 45일 전부터 매일 편지를 써서 결혼하기 전날에 줬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수첩 하나 분량의 편지를 줬던 적이 있는데 저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45일 동안 하루도 안 빼먹고요. 멋있습니다. 우리 오늘 방송을 꼭 사모님들이 들으셔야겠네요. 또 윤은수 목사님. 저도 이렇게 학창 시절에도 여러 번 주고 받았고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이제 저희 와이프와도 함께 이렇게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집사람이 준 거를 제가 이렇게 또 보관도 하고 있고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 집사람에게 앞으로 이제 내 사랑을 이렇게 당신에게 하겠다라고 줬던 편지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그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썼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뭐랄까 이 하나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군요. 제가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이제 이거 봐라 당신이 이렇게 썼다 이제 하면서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꼭 우리 사모님들이 다시 한번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각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간직하고 있는 편지나 어떤 메시지 또 기억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요한계시록은 당시 교회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정말 꼭 평생 간직하고 싶었던 편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어떤 상황에서 받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희연 목사님. 먼저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장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사도 요한이 이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는데 우리 교과책 26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이 밤모섬이 어떤 곳이었는지 또 그가 그곳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주변의 다른 섬들과 같이 반모섬을 정치범들의 유배지로 활용했다. 계시록에 기록되었던 시기에 근접했던 초기 기독교 저자들은 모두 요한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그를 반모섬에 유배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노년의 사도는 반모섬에서 로마 수용자들이 겪는 모든 고통들을 견뎌야 했을 것이다. 그는 범죄자로 취급되어서 족쇄를 차고 부족한 양의 음식을 먹으며 무자비한 로마 경비병의 채찍에 맞으면서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계시 속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지 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임민호 목사님. 네. 요한계시록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 촛대 사이를 그 예수님께서 거닐고 그곳에서 쉽게 말하면 관리를 하셨다라는 말인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30쪽 두 번째 단락은 요한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고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킨다. 계시록에서 촛대는 그 기별의 최초 수신자던 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할 뿐 아니라 각 시대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지속적으로 보살피신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들과 계속 함께 하실 것이다. 예,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31페이지 영감의 교훈의 글에서 우리는 희망과 위로를 발견하는데요. 소제목 중보자 그리스도 내용 보시면은 표상적인 병사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속죄를 마치면 뜰로 나와서 회증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중보자로서의 봉사를 마치시면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축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영감의 교훈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이제 오늘 교과 그리고 다음 주 교과 내용에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먼저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먼저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조희연 목사님. 먼저 교과책 32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서 역사적인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서신들은 1세기에 번영했던 아시아 도시들의 자리를 잡은 7 교회에 최초로 전달되었다. 그곳의 신자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몇 개의 도시에서는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의 증거로서 황제 숭배가 시작되었다. 황제 숭배는 강제적이었다. 시민들은 공적인 행사뿐 아니라 이교의 제의에도 참여하도록 요구받았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같은 행위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때론 순교하기도 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신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7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역사적인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는 당시의 교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예, 임민호 목사님. 네, 저는 예언적인 적용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2쪽 네 번째 단락에 계시록은 예언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7 교회만 그 기별을 받도록 선택되었다. 이것은 그 기별의 예언적인 특징을 시사한다. 7 교회의 영적인 상황들은 역사적으로 여러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의 영적인 상황들과 흡사했다. 7 교회의 기별은 기독교의 영적인 상태를 1세기부터 종말까지 넓게 조망하는 하늘의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7 교회에 보낸 편지는 당시 상황에 처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이렇게 예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 윤은수 목사님. 예,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적용입니다. 예. 계시록 전체는 모든 교회가 회람하여 읽는 편지처럼 보내졌다. 그래서 7 기별도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을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 기별들은 여러 장소와 시대에 존재했던 다양한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당시 상황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대에 따라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보내는 기별들은 또 하나하나가 우리 각자에게 또 적용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들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어떤 면을 칭찬하셨고 또 어떤 면에서 책망과 권고를 주셨는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네, 우리 교과책 34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초기의 에베소 신자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유명했다. 비록 교회 안팎에서 압박을 겪고 있었지만 그곳의 신자들은 확고하게 믿음을 지켰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진리에 순종했으며 그들 중에 거짓 사도들이 활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동료 신자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갔다. 교회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그들의 등불이 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예,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교과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는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것은 저희 각자가 속한 교회가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영향을 끼치고 또 감동을 주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이 우리 중에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2과 촛대 사이에서 라는 교과의 내용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조희연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꼽아보았는데요. 촛대 사이, 대제사장, 그리고 성소 봉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계시를 통해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성소 봉사를 하시는 모습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이 성소 봉사를 신실하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나 우리 교회에 당면한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의 전후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에도 그러셨고 오늘날에도 그러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의 신앙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